어려운 사람이 너무 인도에 많은데 희망을 갖도록 해줘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걸 책으로 내줬어요. 뭐라고 썼냐면 신데렐라가 된 하녀라는 제목으로 출판을 했어요.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인도뿐 아니라 막 세계적으로 아주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성공한 작가가 됐어요. 폭행당하고 전전긍긍하고 자살 결심하고 했던 이런 이 자매가 베스트셀러 작가가 돼가지고 여기저기 가면 막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와서 사인해달라고 그러고 막 난리가 났어요. 유명해지고 돈도 엄청나게 많이 벌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요, 그 교수 이름이 코마르라고 하는 교수인데 그 코마르라는 교수를 평생의 은인으로 생각하고 평생을 그 교수 집에서 파출부 생활하면서 떠나질 않았대. 그렇게 돈이 많았는데 성공한 작가가 됐는데 왜? 내 생명, 나라고 하는 인생을 그 사람이 구원해주고 내 존재 가치를 발견하게 해주고 나를 살게 해준 사람이라는 거예요. 안 믿는 그 힌두교의 인도의 한 여자도 이런 일이 이거 싫어합니다. 있었다고 하는데 오늘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는데 예수님을 너무나 섬기질 않고 높이질 않고 있어요. 저와 우리 모든 불충한 죄를 회개하고 정말 주님을 마음을 다해서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나누어 주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8절 말씀에 보니까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를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그 많은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속여서 빼앗은 거 있으면은 4배나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회개하고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 말만 들어도 달라졌는데 조금 사정을 자세히 연구해보면 더 엄청나게 달라진 걸 알 수가 있어요. 계산하는 방법이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삭개오가 소유의 절반을 먼저 가난한 자에게 띄어서 주고 남은 거 가지고 착취한 거 4배를 갚는 방법이 있고요. 똑같은 표현인데 먼저 착취한 거 4배를 갚고 남은 거 중에 절반을 띄워주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 계산이 엄청나게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삭개 재산이 성경에 보면 부자라고 표현된 사람이 몇 명 안 나옵니다. 성경 전체에.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삭개예요. 재산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죠. 그런데 100만 불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고요. 내 소유의 절반을 가는 자 주겠사오며 그럼 얼마 남죠? 50만 불 남아요. 만약 이분이 실수로 7만 불 정도를 속여서 잘못 취한 것이 있다. 그러면 4배면 4, 7이 28 빼면 얼마 남아요? 22만 불 남아요. 그렇게 계산하면. 그런데 바꿔서 똑같은 뉘앙스인데 바꿔서 계산하면 내 소유의 절반을 먼저 떼주는 게 아니라 4배나 갚겠습니다 하면 4, 7, 28을 100에서 빼면 얼마예요? 72만 불 남아요. 72만 불의 절반을 가난한 자 주겠습니다. 그러면 얼마 남아요? 예? 36만 불 남아요. 차이가 얼마나 나요? 14만 불이나 차이 나요. 삭개오는 누구예요? 세리장이고 대단한 이 돈 계산의 명수입니다. 턱 하면 착착착 계산 떨어지는 사람인데 거꾸로 계산하고 있어요. 거꾸로 계산. 이렇게 고백하는 자체도 기가 막힌 얘기인데요. 계산 방법을 거꾸로 하고 있어요. 자기에게 이익되는 쪽으로 안 하고 더 많이 주는 쪽으로 계산하고 있다니까요. 저는 여기서 정말 뿅 갔어요. 이게 예수 영접한 사람의 마음이구나. 이게 천국의 부요를 경험한 사람의 마음이구나. 어떻게 하면 더 드리고 싶을까? 어떻게 하면 더 나눠주고 싶을까?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마음이야. 저희 부부가 헌금할 일이 있어서 무슨 일이 있어 헌금하면 당신 얼마 하고 싶어? 제가 물어봅니다. 그리고 제가 마음속에 생각했던 것보다 많으면 그쪽으로 하자고. 많은 쪽으로 항상 해. 많은 쪽으로. 처음에 작정할 때 얼마 했는데 감동해서 작정되는데 갈수록 이것저것 따지면 자꾸 줄어들어. 처음에 감동할 때 하자. 주고 싶은 것도 마찬가지야. 줘야 돼. 감동될 대로 주는 거야. 감동이 오는 대로 주는 거야. 여러분 주고 살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같이 밥 먹으러 가가지고 계산해야 될 시간에 자기는 화장실 가서 안 나오고
그리고 나온 다음에 계산 내가 하려고 그랬는데 누가 벌써 했어? 다음엔 내가 할게. 언제 다음에요? 항상 화장실 가는데. 계산할 때 앉아가지고 또 신발끈 내고 있어. 잘 맨 신발끈을 왜 또 풀었다 맸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다 알아요. 나만 모르지.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아주 짠돌이고 인색하고 저는 찔러도 바늘도 안 들어가. 그리고 예수 믿으라니까 너나 잘 믿어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나누는 삶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욕심이 변화되기 때문에. 아멘?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주는 자가 복이 있고 그걸 우리가 성령이 우리 안에 깨닫게 있어요. 여러분 주는 게 그 자체가 복입니다. 아멘입니까? 준 다음에 더 많이 축복 주시기 때문에 축복받는 게 아니고 주는 그 자체가 복이에요. 주는 그 자체가. 제가 시간이 갔지만은 한 간증만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저희 집안 얘기를 좀 하겠는데요. 제가 이제 30 몇 년 결혼한 지 됐는데 결혼하고 이제 처갓집에 가니까 처남이 한 사람 있는데 그 당시 국세청의 세무공무원이었어요. 말단직에 있었어요. 근데 집에 갈 때마다 가끔 좋을 때도 있지만은 아버지하고 이 처남하고 부인하고 자꾸 싸우는 거예요. 싸우면 내용을 보니까 처남은 사표 내겠다고 국세청 살벌해서 못 다니겠다고 사표 내겠다고 맨날 사표 주머니에 넣고 다니면서 사표 내겠다고 그러고 아버지는 그러면 안 된다고 싸우고 그렇게 자꾸 부인하고 그렇게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이해가 되는 것은 그 당시는 정권이 바뀌거나 뭐 대통령이 뭐 한번 새롭게 하려고 하면 국정 쇄신한다고 하면서 제일 먼저 누구부터 잘라내면 국세청 직원들 세무공무원들 사정해서 막 잘라버려요. 그러면 기업에서도 막 박수치고 좋아하고 사람들 좋아하니까 거기에 또 부정이 많으니까 그래가지고 세무공무원들이 뭐 항상 보면 제일 먼저 잘리고 감옥에 가고 그래요. 요새 박근혜 씨도 막 그렇게 하던데. 그래가지고 전직 세무 뭐 공무원들 뭐 국세청장도 많이 지금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렇게 항상 그래요. 레파토리가 항상. 그러니까 출근하고 나면 정직하고 괜찮은 줄 알았던 뭐 동료들이 막 잘리고 어떤 사람 감옥에 가고 뭐 이러는 거예요. 나름대로 보면. 그러니까 야, 막 언제 내 차례가 될지 막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참 그렇게 막 옥신각신하는데 그래 얘기했어요. 집안에 그래도 목사가 한 사람 생겼는데 사위지만은 내가 이 집안을 위해서 기도할 건데 이제부터 기도하는 대로 되고 말씀 붙들고 믿는 대로 되는데 그래 국세청에 들어갔으니까 그래도 청장 한번 하고 나와야지. 무슨 주사에서 은퇴를 하고 무슨 퇴직을 하겠다고 그러냐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막 픽 웃어. 왜? 국세청장 하라고 한다고? 국세청장 하고 나오라고 한다고? 다들 비웃는 거예요. 웃지 말라고. 이거 정말 중요한 거라고.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나가면 된다고. 처남은 학력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될 형편이 안 돼. 제일 말단부터 들어갔어요. 그런데 청장하라고 하니까 다 웃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주님의 교회에서 열심히 충성하고 주의 종 열심히 협력해서 그 섬기는 게 잘 섬기고 그리고 물질이 생기거나 그러면 나눠주고 베풀고 그리고 어려운 지역 공무원이지만은 정직하게 살려고 애를 써보라. 그럼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다. 의인은 돋는 햇볕같이 점점 원만한 강명에 이른다고 약속하셨다. 그러고 지나갔습니다. 처남이 착한 일을 많이 해요. 하나님 은혜를 주셨어. 베푸는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얼마 전에 막 더 많이 받았어. 주는 게 행복이구나. 이걸 깨달았어. 얼마나 열심히 주는지. 그 부모님이 유산으로 남겨준 돈을 이렇게 해가지고 장학금 만들어가지고 지금 10억 장학재단 만들어서 1년에 1억씩 장학금을 줘요. 장학생을 많이 도와주고 또 지금 뭐 여기저기서 막 그리고 그 기업에서 생기는 돈들을 지금 어디 이제 그 세무법인에 이제 몇 개를 가지고 이렇게 계시는데 그 1%씩을 무조건 거기다 떼어넣어. 이거는 남 돕는 일에 쓰는 거라고. 그래가지고 돈 버는 목적, 사업하는 목적을 베푸는 데다가 초점을 맞추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수시로 하는 말이 이렇게 행복한 줄 몰랐다고. 이렇게 행복한 줄 몰랐다고. 주님의 교회에서도 그 구의동에 동흥교회인가 무슨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 동원교회 그게 서리집사 때인데
어느 날 갔더니 아버지가 막 화가 나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얘가 이놈아가 그냥 가족하고 인연도 안 하고 이 집을 담보해가지고 3천만 원 훔쳐받아가지고 교회다가 건축업으로 바쳤다는 거예요. 교회가 건축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됐는데 막 좁아가지고 사람들이 막 그러고 그런데 건축하자고 결정을 했는데 아무도 움직이질 않고 건축 시동이 안 걸리는 거예요. 목사님이 기도하고 금식하고 해도 답이 없으니까 신방하는 중에 이 조용근 그 집사 집에 찾아왔어요. 그래가지고 예배 말씀을 드리고 나가면서 목사님이 아주 여자같이 이렇게 소심한 분인데 나가면서 악수하면서 집사님 교회가 건축해야 되는데 집사님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하시겠지만 다 열심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갔어요. 근데 그 말을 듣는데 가슴에 이렇게 눈물이 뭉글뭉글 나더래. 그리고 이거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뭔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일주일 동안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아무 가족한테도 얘기 안 하고 그냥 그거 딱 은행에 융자해가지고 담보 잡혀가지고 3천만 원 융자금을 받아가지고 헌금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막 집안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아버지가 믿음이 없었는데 막 장인어른이 네 어쩌려고 그랬나 잘했다 우리 집안 다 망한다 이제 그러고 계시는 저는 속으로 잘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근데 하나님이 정말 은혜를 주셨어요. 중간 생략하고 얼마 전에 국세청장으로 은퇴를 했습니다. 근데 좀 기도가 좀 짧았는지 본인이 인내심이 좀 적었는지 자기 친구 중에 진급을 못하는 친구가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청장한테 가서 내가 2년 조기 은퇴를 하겠는데 그 대신에 이 친구를 좀 승진시켜 주십시오. 부탁을 하고 대전 지방국세청장으로 은퇴를 했어요. 그 세무계에서는 그냥 있었으면 본청 국세청장 될 텐데 그랬다고 아깝다고 왜 은퇴했냐고 그런 얘기를 지금도 많이 듣는다 그럽니다. 얼마 전에 그 국세청 세무서 그 회장으로 취임을 했는데 취임식 날 이제 화환 일저 사절입니다. 그냥 안 받으니까 혹시 우리가 이번에 누구를 가난한 분들 돕기를 원하니까 무위탁 노인들 돕고 그렇게 하기를 원하니까 혹시 마음 있으면 쌀 한 포대씩만 주시면 모아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취임식 기념으로 하겠습니다. 그랬는데 쌀이 하여튼 몇억 들어왔대요. 몇억 어치가. 그리고 그 취임식 날 팰리스 호텔에 그냥 여지껏 그 호텔 생긴 이래로 그렇게 많은 화환이 들어온 적이 없대요. 길가까지 다 나와. 가져오지 말라고 했는데도 몇 명의 장관들이 오고 국회의원들이 몇십 명이 오고 그랬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얼마 전에 아들 결혼식을 했는데 제가 마지막 결혼식에 갔습니다. 그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번에 축의금 들어오는 대로 그거는 다 불우이웃 돕고 여기저기 쓰겠습니다. 선교에 돕고 미얀마에 바파에 돕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엄청나게 축의금도 들어왔겠지만은 가져오지 말라고 하는 꽃이 얼마 들어왔는지 제가 하도 많아가지고 화원 한번 들어가면서 일부러 다 세봤어요. 이렇게 쭉 세봤어요. 그랬더니 570개까지 세다가 다 못 셌어요. 내가 가만히 보면 그 아들은 서울대 법대 수석으로 들어가고 딸은 또 치과 의사가 돼서 또 더 좋은 의사하고 또 결혼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집안에 이런저런 은혜를 주시는데 제가 갈 때 그럽니다. 그렇게 잘 되는 것이 절대 축복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이 네가 베풀고 드리는 삶 하는 거 잘한다고 주시는 격려입니다. 그거 상 아닙니다. 그 축복은 하늘에 가서 받습니다. 나눠주는 것 자체가 그게 복입니다. 근데 제가 여지껏 그 처남의 얼굴을 본 중에 제일 행복해요. 지금 제가 아들 집에 잠깐 왔는데 아들이 여기 뉴욕에 공부하러 와가지고 그래서 있는데 아들이 어떻게 하더니 TV를 한국 뉴스가 나온 걸로 연결을 했어요. 아마 며칠 지난 뉴스인지 모르겠는데 뉴스가 나왔는데 보니까 삼촌 얼굴에 해서 보니까 그 처남 조영근 회장 얼굴이 나왔어요. 천안함 그 돕기 이사장인가 맡고 여러 가지 하면서 많은 사람들 돕고 있다고 하면서 그게 얼굴이 한참 나와서 잠깐 인터뷰하는 게 그 정시 뉴스에 나왔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그 모습을 보면서 이게 베풀고 나누어 주고 드리는 것만 해도 하나님이 저렇게 귀하게 쓰시는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삭개오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이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삭개오는 그전에 돈 많이 가졌어요. 세리장이었어요. 그러나 이런 자였어요. 예수님 보실 때는. 그러나 이제 찾은 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도 삭개오와 같은 그런 믿음으로 변화되고 회복되고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그런 놀라운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